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요. 바로 앞에 소요, 소동,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막 조각해서 은조각상들이죠. 조각해가지고 팔아서 영업하는 그 사장 누구였죠? 데오드림의 사장이 있었죠. 이 사장이 막 직원들 모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지금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아데미는 약간 그 종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 중심지였고 약간 관광 상품으로 그곳에 와서 전부 다 아데미 여신 구경하고 또 조각상도 사가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널리 전했는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조각상을 많이 사가지 않게 되는 거죠. 아데미 여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이제 아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조각을 팔아서 굉장히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적지 않은 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큰 타격을 매출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직원들 데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동이 막 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 이유도 알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큰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장을 통해서 말로 이 무리를 다 해산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요가 그침에
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이제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 갔다가 또 저기를 들러서 어디를 가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 그 내용 때문에 헷갈려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로, 복음은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통해 전파됩니다. 복음은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통해 전파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때요? 늘 극심한 반대가 따라다녔죠. 그래서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맥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물론 이 소요가 다 갑자기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항상 이런 반대와 위협 속에,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하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교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마지막에 헬라에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이게 그리스 지역 북부와 남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이럴 때 여러분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수리아가 또 어디고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일단 또 갔어요. 어디 다른 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렇죠, 가는 데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할 일을 계속합니다. 꼭 굳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피했다기보다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되잖아요. 괜히 붙잡혀 있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덧 바울에게 함께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딱 표현이 됩니다. 뭐 베레아 사람, 이전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레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베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각 지역,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각 지역에 있는 약간 지역 교회 대표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되고 복음은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외로웠을 건데 동력자들도 이렇게 막 생겨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역할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바울이 이방 교회들의 이 헌금, 연보, 돕는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약간 투명하게 딱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같이 전하는 동력자들이기도 하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교회가 대표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함께하고 있는 거죠. 먼저 가서 기다리고 또 함께하고.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하지 말고, 바울은 뭐 했다고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고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생겨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또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런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일어난 일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냥 잠시만 생각해도 생각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것이고 막 온갖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힘들었던, 특별히 힘든 일들이 많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힘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쁜 일들보다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거칠고 힘들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무런 소망도 대책도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일입니다.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당장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것이 그죠?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가정이 시작되고 그 가정에 또 생명이 탄생될 때 우리는 기뻤고 기대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겪고 있는 일들이죠. 모든 사람이 이 일로 아마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가정에 두신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제 정말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이 가족의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지금도 가족들로 인한 걱정, 고통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 속에 두셔서 복음이 이 가족들에게, 그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게 원래 불가능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구원받는 게 불가능했던 그런 자고, 우리 상황이 좀 괜찮아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도 안 믿을 것 같죠. 또 자녀들도 안 믿을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 속에 두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있는 교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는 교회 아닙니까? 계산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근본적인 그 우리 영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과연 교회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과연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죠? 믿을 수 있을까? 예전에 매번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죠. 진짜 성경적인 교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계산이 되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개척할 때 여기 우리 장인어른도 와 계시지만 장인어른과 제가 이런 게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개척을 할 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하되 조건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후원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것, 이게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도와주십시오. 후원 요청도 안 했고 그냥 스스로 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저는 특별히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니면 아닌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감동하심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코 어떤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그 헌신은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는 것이죠. 또 후원이 끊기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막 끊겨서 어떻게 하지? 이만큼이나 빠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도 그 사람에게 우리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감사했고 너무 후원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빠진 만큼 또 채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한 20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 채워주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10년 동안을 이끌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자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속에서부터 복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조그만 일을 당하면 크게 흔들리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큰 일을 당하더라도 점점 많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복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도 추스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복음이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고 교회와 복음에 대해 이제는 그들이 반발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배우자가 얼마나 싫어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반발하지 않고 교회에 이제 한 번씩이라도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은 여러분 미미하게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파되고 있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의 자녀들, 자꾸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우리를 통해 복음은 점점 더 빨리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이 참 미약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온갖 그런 바람과 그죠? 그런 고통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굳게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 많죠? 지금도 많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막한 일들 제법 일어나는 일들 많죠? 흔들리지 마세요. 예,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앞날이 불투명해 보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될 일이 많죠?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아니까 그런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이런 가운데 복음은 전파됩니다. 예, 전파됩니다. 이런 소요, 오늘 소요가 나오잖아요. 소동, 우리 안과 밖에서 온갖 소요가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도 흔들고 우리 밖도 흔들고 온갖 폭풍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예,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도 자동적으로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될 겁니다. 예,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복음 들려주고 어떻게든 복음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고, 수련회 있으면 수련 데려가고, 이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교회를 인도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일로 부르신 것이지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죠. 그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에, 영광스러운 이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지역에 누구. 여러분, 많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며 교회를 위로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며 교회를 위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7절에서 12절 말씀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나 난처할 경우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막막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7절에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사건을 보고 그냥 우리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되고 말씀에 기록된 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였더니, 성찬은 왜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 그러면 연결돼서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생각을 마음에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어요. 이제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하고 싶은 말, 복음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거죠. 모일 때 성찬했듯이 그 성찬의 주된 내용들,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말을 언제까지? 밤중까지, 한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아마 저녁 때쯤에 모였을 것인데 한밤중까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말씀을 길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했죠. 그런데 그때 8절에 모인물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얘기를 하고 밤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죠. 9절에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말은 왜 창에 앉았을까?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사람이 많았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좀 추측하게 만들어 줍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졸았어요. 깊이. 그냥 존 게 아니에요. 깊이 졸았어요. 이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깊이 졸았어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근데 더 오래 했어요.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는 늘 보죠, 이런 현상을. 그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늘 봅니다. 도저히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에도 나와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3층이에요. 그것도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할 때 또 말씀은 좀 짧게 전해야 된다, 이 내용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길게 한 것도 잘못된 게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다가 졸면 죽는다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죠?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었는지라, 이때까지 9절까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내용이죠. 말씀 들으러 모였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말씀 들어 온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이제 사건이 전환이 되죠.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유독으로 하는 청년 위에 엎드립니다. 그 몸을 안았어요. 근데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조용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확인했잖아요. 죽었는데 지금 바울이 가서 안으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전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누구와? 이 청년과 유두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았던 사람을. 졸 동안에 그동안 말씀 못 들었겠죠. 네 졸았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또다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냥 유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 당연히 복음을 얘기했겠죠. 그 청년을 데리고 다시 밤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그 이유도 얘기했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져 죽은 것이 중요합니까? 살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생명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 듣다가 죽을 수 있느냐, 이 사건에 우리는 많이 좀 매몰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말씀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와중에 있는 것인데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교회에 그들이 전하고 믿는 이 부활 생명, 이 복음의 생명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위로를 얻고 이제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복음 전하며 막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탁탁탁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는 것처럼 약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너무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전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육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이 사건과 비슷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어떨 때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죠? 정신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평안함과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사니까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탁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 믿고 의지하니까 이 문제가 탁 해결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베푸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냐면 이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도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기대.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이래 하죠. 그죠?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은 교회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가 살아나는 일은 그만큼 교회에 큰 위로를 주었죠. 이 사건은 단지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된 문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린다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고 우리 기도도 하지만 그것에 모든 것을 그냥 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도고가 죽은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이미 우리 주변에 일어나 있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습니까? 자녀들은 정말 살아 있는 거 맞아요?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지 않는가? 다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지. 지금 살아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죽은 거지. 그래서 이걸 혹시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죽어 있어요. 정말 살아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 다 살아 있는 거 맞아요? 내 배우자는 정말 살아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정말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병을 고침받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병이 들고 또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또 빠질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참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미 경험 많이 하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받지 못해 죽어 있는 자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비참함과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살아있네 이게 아니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들의 비참함을 봐야 돼요. 동시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다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쯤 가서 새롭게 오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마지막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오고 해서 결국은 6명이나 왔잖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안 오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고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날 복음을 전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위로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복음은 지체되지 않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지체되지 않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또 어디 갔다가 어디 간다 이런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만 나오죠.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여러분. 아마 지도 가지고 얘기해도 거기가 거기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시간도
굉장히 정해져 시간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막 급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가려고 할까?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굉장히 큰 날이잖아요. 이 날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더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교회들이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연보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여기만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를 압니다. 자기가 붙잡혀 갈 것이고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지금 에베소는 그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던 곳이죠. 거기에 머물고 함께 교제하고 막 같이 복음도 가르쳐주고 하기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데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갔죠? 2025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 지체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방 교회들의 그 사랑,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지체하면 느긋하게 다음에 내가 사랑하지, 돌봐주지, 관심을 가지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느긋함 때문에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 곳에서 오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안주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낙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낙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나를 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먹고 자고 하는 그냥 이런 일상의 삶에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열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그 귀한 일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면 더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까? 나 은혜가 부족해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애를 쓰셔야 돼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나를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주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상에 갇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수련회도 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도 연구하고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사명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살려두셨습니까? 왜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데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너무나 나를 짓누르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환경을 하나님 없애주시든지,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환경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패배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냥 넘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야, 너 사는 게 힘들지, 너 누구 때문에 힘들지, 자녀 때문에 힘들지, 배우자 때문에 힘들지, 또 이 경제적인 문 때문에 힘들지. 여러분,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움직였다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날마다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원망이나 하게 되고.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거예요. 넘어져 있지 마세요. 너무 내 힘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못 구해주십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못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왜 내가 게을러졌는지, 나태해졌는지. 이것은 단순히 게으르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신 사명과 목적과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게 나태함인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한번 분별하고 그것 하나씩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내게 주신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지 지체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이런 모든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넘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 패배주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월을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여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